시편 119편 12절에서 16절을 보죠. 오 주여 송축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궤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혼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혼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 번에 걸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성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는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세계 인류 역사 2000년에 온갖 수만 가지의 종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법인가? 완전한 법이에요. 성경은 완전한 법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 완전한 법이라 이것이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 기록한 역사서예요. 시스 스토리. 한 인격자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는 실수나 오류가 있는 거 절대로 없어요. 그 성경에 말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야겠다, 잘못을 찾아내야겠다.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머리가 돌아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 시편 119편 16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19편 16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세상의 법은요, 나라가 멸망하면 그 법도 없어져요. 같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119편에 거기 128절도 잠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주의 법규들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다 이것이.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겠다 이 소리예요. 바로 성경을 주제로 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죠. 기독교계에.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경의 오류를 옹호하는 그러한 논문이나 책이 몇 권이나 되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흠정역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킹잼 성경 수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모순이에요. 재창조로 부인하고 창세 1장 26, 28절 사이에 다시 채우라는 걸 부정하는 하는, 세대진리를 부정하는 하는 그 사람은 킹잼 성경의 진정한 수호가 아니라 대적자예요. 대적자라 이것이. 성경은 두 번째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었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면은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뒤집혀질 수가 없는 무한 책이라 이거죠. 이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보죠. 누가복음 1장에 1절부터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이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나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드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의 하나 중에 누가복음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을 바꿔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 내 말대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주가 불에 타서 정화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말. 그리고 성경은 의로운 법령이에요. 의로운 법령. 그 법령, 교훈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이제 규범들인데 구체적으로 여기도 우리 시편에서 좀 찾아보죠. 시편 119편에 153절을 잠깐 보세요. 119편에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구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잊지 아니합니다. 또 156절을 보니까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이 크오니 주의 명령들로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의로운 명령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순수한 계명, 불순물이라는 건 단 0.00001%라도 섞일 수 없는 순수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순수하고 죄악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도관이 7번 단련된 그 은 같다고 그랬는데 시편 12편 6절을 보세요. 시편 12편의 6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7번 단련되어 정화된 은같이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지 불순물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뭐냐? 불순물의 젖이라 이거예요. 불순물의 젖. 성경이야말로 주 하나님에 대한 정결한 경외심을 가장 심오하게 불러주는 책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이 죄악을 피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불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 이것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벌써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마비됐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1편에 10절에 주를 두려워함의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함의 지혜의 시작이라. 그의 계명들은 지키는 자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하며 영원히 지속되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똑똑하다 이거예요. 지혜의 명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야말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법령도 초월해서 성경이야말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법령은 판사의 두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똑같은 법인데도. 그러나 이 성경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물을 참되게 평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하지 않을 때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주관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 롯이 철저하게 실패한 자죠. 창세기 19장에서. 그 결과 롯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내는 소금기도 그랬고 두 딸과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는 그런 원수관계가 됐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 시편에는 심판이라는 말, 이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단어가 150편 중에 31번 나와요. 31번. 그리고 이 성경은 금보다 귀한 거라서, 금보다 귀한 거. 119편 거기 저기 보세요.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119편이 다윗이 지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119편의 저자가. 다시 한번 봐요.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거랬어. 그리고 잠언 8장 10절에서 이렇게 훈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오늘 받지 말며 그랬어요.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성경 지식을 올바로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성경 지식을. 그리고 이 잠언 16장 16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그랬어요.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인가? 8번째는 꿀보다 더 달라 그랬어요. 꿀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있는 인위적인 일들을 찾아서 만족을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적인 입맛을 더해주고 영적인 시욕을 충족시켜 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구절인가? 또 오늘 시편 119편 많이 봅니다. 119편의 103절을 보죠. 네.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도 다나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 돌았다고 그렇게 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그러나 혼이 말씀에 취해 있는 사람은 꿀은 비교가 안 돼. 꿀은 한번 먹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꿀은 자기가 몸의 구성을 받는 데까지 두고두고 이게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의 꿀은 변하지를 않아요. 변하지를 않는다 이것이. 그러면은 성경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개심하게 해요. 사람의 혼을 개심시킨다 이것이. 사람의 혼. 만약에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사람을 개심시키겠느냐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혼과 영 그리고 관절로스를 찔러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나오는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괘씸한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요. 혼과 영과 관과 골수로 찔러 가르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랬어요. 성령의 칼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몸은 영에 딱 완전히 붙어있는 것을 갈라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혼을 괘씸시키고 영을 갖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두 번째로 지혜롭게 해요. 사람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똘똘하게 만든다 이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9절 보죠. 골로새 신약의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그건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그랬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똘똘이가 된다 이것이 완전히.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충분하게 못 읽더라도 걸르면 안 돼요. 매일같이 일정하게 성경을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박 굶었다가 굶주렸다가 며칠 만에 그냥 폭식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밥 먹던 걸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꾸준히 일정하게 묵상을 하면서 읽으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하는 세 번째 일이 뭐야? 그 사람을 기뻐하게 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진정한 기쁨을 찾아요. 진정한 기쁨을 찾아요. 정말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지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위로도 완벽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를 깨달으냐?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죠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이랬어요.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이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고 그래. 먹었다고 말씀을.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감리교에서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어느 부사 어느 날부터 자기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더래요.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성경이 하는 일이 네 번째 일이 뭐냐?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게. 시편 119편 130절을 보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 다섯 번째 일이 있어요. 견뎌내게
다른 책들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잊혀지고 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서 견뎌내기, 생명력을 견뎌내서 소생시키는 힘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죠, 우리가. 23절부터 25절을 같이 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는 일은 부요하게 하는데 물질적인 부요의 뜻이 아니라 금과 은보다 낫다고 아까도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3장을 잠깐 보세요. 13절에서 15절까지를 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렬은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꿀은 몸에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혼의 만족을 줘요. 혼에. 그리고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를 줘요. 계속해서 경고를 줘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고 경고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이 하는 일인데,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점잖고도 심도 있게 경고를 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 2장이에요. 바로 잠언 2장이 경고를 아주 예리하게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언을 자주 묵상할수록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장 10절부터 보니까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그랬어요.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키어 악인의 일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상을 하여, 성경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요. 세상의 물질로는 경건한 생활을 가져다주는 정결한 양심이나 순수한 마음이나 기쁨이나 화평과 응답받는 기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욥기부터 잠언 시편까지 자주 묵상을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혼을 통해서 하신 말씀, 본문 119편 12절 16절을 다시 봅니다. 오 주여 송축 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명령들을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거들이 기를 기뻐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궤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은, 사람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게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이제 일깨워줄 말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그를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전쟁에 나와서 평생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피를 흘리고 왕위에 앉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구절구절이 이러한 간구가 나올 수가 있는가. 참 신기해요. 이 다윗에게서 이런 구구절절이 이런 기도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부러 우리가 시를 지으려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이런 말이 떠오르죠.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일러주시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되새기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하고 이 욥기에서부터 시편 잠언까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나 또 내가 기품할 때나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